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20장 기도에 대한 교훈을 계속 생각을 하겠습니다.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 제3권 20장 21절부터 27절까지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 성자들의 기도입니다. 성자들의 기도. 여기 성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전혀 상관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성자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자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로마 교황청에서 심사를 해서 성자로 선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이 성자의 명단에 등록이 되고 그 성자의 명단에 등록된 이름은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자는 후대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이 사람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서는 성자가 아주 이 명예로운 직책이라고 말하면은 직책 혹은 신분이죠. 굉장히 명예로운 신분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성자로 임명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하여 성자로 임명을 하는데 몇 가지 기준들이 있기는 해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이 확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은 후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이적이 나타나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그런 공적과 그 다음에 이적들을 심사해서 인정받으면 이 사람에 대하여 이제 성자로 임명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성자들은 이 천국에 있으면서 땅에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지켜주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성도들이 자기를 향해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청하는 일을 한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럼 과연 이것이 성경적이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적이냐? 죽은 후에 어떤 사람은 로마 교황이 성자로 임명하면 천국에서 이 사람이 성자의 직책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하여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땅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 현장에 함께해서 그를 지켜주고 자기 이름을 부르고 찾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을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죠. 죽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런 일을 감당하느냐? 땅에 있는 교황이 성자로 임명만 하면 이 사람이 천국에서 그 일을 그때부터 담당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성경에 전혀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어디에 죽은 자를 위하여 임명을 해서 죽은 사람이 천국에서 성자라는 직분을 갖고 그리고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사역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날 어느 병원 장례식장에를 갔는데 제가 문상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옆에 빈소에 천주교에서 아마 이제 천주교인인 것 같아요. 그래 성도들이 거기 천주교인들이 한 20여 명 와가지고 다 앉았는데 이분들이 일제히 같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이제 들었어요. 근데 뭐 똑같은 어떤 문구가 반복되니까 뭐 제가 뭐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죠. 다 같이 한 20여 명이 앉아가지고 다 같이 뭔가를 이렇게 작은 책자를 펴들고 그리고 이제 일제히 같이 이것을 읽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성자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제 이런 책자예요. 그 책자에는 성자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붙들고 하는 거예요. 뭐, 성 프란치스코요, 뭐, 이 베드로를 위하여 들으소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구가 반복돼요. 그래서 성자 이름, 죽은 사람 세례명, 이렇게 해가지고 성 누구요, 뭐, 죽은 사람을 그 세례명을 말하면서 죽은 사람의 세례명이 요한이라면 요한을 위하여 들으소서, 성 누구요 요한을 위하여 들으소서, 성 누구요 요한을 위하여 들으소서 하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성자 이름이 1,000몇백 명입니다. 그 이름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다 하면은 한 30분 정도 걸린대요. 그래, 거기는 이 교인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위로 예배를 드리는 게 결국은 그거예요. 성 누구요, 누구를 위하여 들으소서, 성 누구요, 누구를 위하여 들으소서 이러면서 죽은 사람의 세례명을 대면서 성인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 지나가다가 그걸 듣고, 아하, 성자들에게 이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그 중에 하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성자를 향하여 현재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지금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부탁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자를 향하여 현재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이것은 오늘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땅에 있는 존재들이 죽은 사람을 위하여 새삼스럽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까요? 죽은 이후에도 죽은 사람의 신분이나 상황에 변화가 온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즉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명복하게 되면 지옥의 복을 구합니다. 이제 글자 그대로는 그런 건데,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의 상태에 변화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주변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명복을 빕니다. 죽은 후에 사람의 상태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지옥에 가더라도 어떤 지옥에 가느냐, 그죠? 예, 지옥에 대한 그 묘사는 이 불교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 보게 되면 지옥에 대한 묘사가 아주 자세하게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명복을 구해야 될 이유가 있죠. 왜? 좋은 지옥에 가도록. 뭐 지옥은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옥에 가도록. 천주교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지옥엔 안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딜 갈까요? 연옥에 가는 거죠. 연옥에 가면은 연옥도 종류가 많아서 이 죽은 자의 영혼이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연옥에 가자 이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는 죽은 후에 그 영혼, 죽은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변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명복을 빌고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은 후에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 상황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가르치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은 이후에 죽은 사람의 상태가 아파트 1층에서부터 35층까지 공덕에 따라서 결정되며 35층까지 올라가면 뿅 뛰어서 천국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 교회는 죽은 후에 영혼의 상태는 차별이 있고 그 사람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각각 다른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은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변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도 교황이 성자로 임명한 사람들이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생소한 일이지만, 그러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던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행하던 일들이었고, 오늘날도 로마 천주교에서는 여전히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가? 그들은 예레미야서 15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가 산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이제 안 섰다는 말입니다. 안 섰다는 말인데 이 로마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관행이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하나의 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왜?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졌고 그 심판은 물를 수 없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사무엘 같이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기도하여 이 심판을 물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모세와 선지자는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이 말씀은 죽은 자가 산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주었던 사역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간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듣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교황이 성자를 임명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 교황의 임명을 받아서 무슨 직분을 감당하고 무슨 일을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죠. 천국에 가 있다면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교황이 땅에서 천국에 있는 이 죽은 자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임명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부터 천국에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직분을 감당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교황이 그런 권세가 있다 그래요. 그거를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황이 하는 일을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죽은 자가 천국에서 성자라는 특별 직분을 받아서 특별한 사역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가 교황에게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죽은 자를 특별한 위치로 높이고 그 죽은 자를 감히 중보자의 위치에까지 높여서 성자 숭배라고 하는 일들을 자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미신입니다. 이와 같은 성자 숭배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유물 숭배로 가는 거예요. 성자 누구가 사용했었던 물건, 이제 이런 것들, 이 물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품들이죠. 누가 사용했던 물건, 이래가지고 이게 진짜 사용했던 물건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누구의 물건이다가 중요해요.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것은 특별한 취급을 당해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성당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돼요. 이 유품을 가진 성당은 성지 순례객들이 오게 돼요. 이걸 가진 곳은 성지가 되는 거예요. 성지 순례라고 하는 것이 중세 시절부터 굉장히 성행을 합니다. 예루살렘 그 가나안 땅을 우리는 성지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그것도 성지이지만 성자들의 유물이 있는 곳도 성지예요. 그래서 그곳을 순례해요. 그리고 이 성지가 되는 유물을 가진 성당은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로마 교황이 이 성지 순례객들한테 이제 면죄부를 발행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은 그 성당에 가서 헌금을 해요. 그리고 헌금한 그것이 면죄부를 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유물, 어떤 경우에는요, 중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십자가 그 나무를 토막을 내가지고 이것을 팔았어요. 그리고 이 나무를 보관하고 있는 성당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나무를 보기 위해서 성지 순례를 온 거예요. 그 나무를 모으면은 십자가를 몇백 개를 만들 정도입니다. 그 말은 그 나무들이 모두 가짜다.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십자군 전쟁 때까지 남아 있었다. 그래서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가지고 왔다. 이러면서 막 했는데 이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무지와 결합하게 되면 미신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렇게 다니면서 가끔 이런 걸 봅니다. 그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법회 이런 거 붙여놓은 걸 본 적이 있어요. 부처님 진신사리 이게 뭘까? 왜 이 스님들 화장하면은 사리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부처님 몸에서 나온 사리래.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부처님 사리, 그게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아마 모으면은 양이 아마 엄청날 거예요. 그 얘기는 그것이 모두 가짜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 무슨, 그러니까 이제 이 성자 숭배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태연하게 교리로 만들어서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의 이 신공론을 읽으면서 문득 알게 된 것이 뭐냐면은, 이 로마 가톨릭에는 로마의 미신 종교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관습들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래서 로마의 종교 관습들이 이 천주교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그리스 로마의 이 신들은 이 수호신의 역할을 합니다. 수호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누구는 대장장이의 신이고 누구는 뱃사람의 신이고 이런 각 직종별로 신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타는 사람들은 뱃사람이니까 뱃사람의 수호신을 섬겨야 되고, 대장장이는 대장장이 신을 섬겨야 되고, 뭐 이런 거죠. 의사는 치료의 신을 섬겨야 되고, 그래서 자기 직업에 따라서 섬겨야 되는 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의 성자들도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수호신 개념은 어디서 온 거냐? 이게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로마의 종교에서부터 온 거예요. 로마 종교에 수호신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 수호신 개념이 그대로 와서 수호 천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호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신의 관습이 지금 들어와서 오랜 세월 동안 관습적으로 전통이란 이름으로 그냥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호 성자라고 하는 것, 이것도 각 직업군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의사들을 지키는 수호 성자가 따로 있고, 그 종류도 다양해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또 이 수호 성자들이 있어요. 나라별로 수호 성자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성자는 누구, 어느 나라의 성자는 누구 해가지고 그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담당이 있다는 말이죠. 소위 말하면은. 예. 자,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죽은 후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어떤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죽으면 참된 신자는 어디로 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무슨 차별이 있느냐? 사람들은 차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본 천국 이런 것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1980년대 내가 본 천국 해가지고 또 심심하면은 등장합니다. 천국 가서 보고 왔는데 이런 사람들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다 자기 시대에 자기가 본 것들을 보고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갔더니 대저택이 있고 그 다음에 빈민 아파트가 있는데 누구누구는 빈민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놀래죠. 거기 갔더니 케네디는 빈민 아파트에서 골골거리며 살고 있더라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천국에서 우리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천국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천국에 집이 있을까요?
집이 있으면 양옥집일까요? 초가집일까요? 아파트일까요? 천국에 집이 있으면 어떤 모양일까요? 재료는 무엇일까요? 흙집일까요? 돌집일까요? 목재로 진 나무집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넥타이 메고 다닐까요?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은 스마트폰이 있을까요? 예, 우리는 모른다 그래야 됩니다. 천국에서 우리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게 될 것이지만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살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해야 돼요. 천국에 롯데마트, 이마트 있을까요? 슈퍼마켓 있을까요? 예, 우리는 모른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천국에 어떤 문화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천국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쁘고 즐거운 곳이라고 하는 정도밖에는 몰라요. 그 이상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을 아무리 읽어도 그것은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그 자체가 되시고 그리고 빛이 되시는 영광스러운 곳이다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경배하는 곳이다라는 정도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누가 천국을 보고 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천국을 본 것이 아니에요. 최근에는 임사체험 연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을 경험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죽음인지 혹은 생물학적으로는 죽었다고 의사가 판정을 내렸는데 다시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생물학적으로 어떤 이 생명의 징후들은 그쳤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생명의 어떤 부분이 남아있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에 이 사람이 보는 뭔가를 보는 거죠. 그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입니다. 그런 것들을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 죽은 것은 아니다. 이 사람들이 보고 오는 것이 거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천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그것이 어떤 상태다라는 것만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정말 복된 상태다라고 하는 그 정도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이 사람들은 땅에 관심을 가질 틈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땅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요. 죽은 사람은 천국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봐요. 그래서 이 천국에 간 성도는 지상의 일을 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일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지상의 일에 마음 졸이면서 근심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교회의 최후 승리, 하나님의 최후 성취를 이미 알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 고난이 지상의 성도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 성도들은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지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당장 아프냐, 괴로우냐,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즉 죽은 성도들이 지상 문제에 간섭을 해서 일일이 판나라 대추나라 안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죽은 성도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지, 땅에 있는 성도들이 아파하고 고통한다고,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당장 문제를 그것만을 놓고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감정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처럼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은 사람들이 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즉 지상에서 교황이 죽은 사람에 대하여 무슨 특별한 직분을 임명하여 성자라고 불렀다 할지라도 그들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무슨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보기도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누구의 중보기도만 믿습니까? 예,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만 우리가 인정을 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이외에는 다른 중보기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이 서로를 위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 이 말씀하고 있는 장로는 오늘날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자는 같은 건데 그 의미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 성경을 기록하던 그 시대의 장로라고 하는 명칭은 목사를 가리키는 명칭이에요. 그 당시에 사용하던 목회자를 지칭하는 명칭 중에 대표적인 명칭이 장로와 감독입니다. 장로와 감독. 이게 목회자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리고 또 많이 쓰이는 명칭은 아니었지만 목사라고 하는 명칭도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이 쓰였던 명칭은 뭐라고요? 장로들에게, 감독에게라고 하는 이 장로와 감독이에요.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발전하면서 장로라는 명칭과 감독이라는 명칭을 각각 다르게 사용하기 시작을 해요. 감독이라는 명칭은 좀 더 높은 지위의 목회자를 가리키는 말로, 장로라는 명칭은 그냥 일반적인 목회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정 지역에 주재권을 갖는 이러한 교회 조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 감독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이제는 이원화돼요. 고위 성직자, 하위 성직자, 이런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요 장로란 명칭은 슬그머니 사라지게 됩니다. 감독이란 명칭만 남아요. 그것이 오늘날 로마 교회의 주교입니다. 예, 그 감독이란 명칭만 남고요. 그 다음에 요 장로란 명칭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신부, father라고 하는 명칭, 그 다음에 이 클러지, 성직자라고 하는 명칭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감독이라는 명칭만 남아요. 이건 교회 역사 속에서 명칭의 발전입니다. 그러다가 칼빈에게 와서 장로교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워지면서 장로라고 하는 명칭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장로교 안에 장로라는 명칭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건 뭐냐면은 목회자를 청하여 기도를 부탁하라, 이 이야기예요. 즉, 목회자의 기도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목회자의 기도를 받아라. 즉, 우리는 죽은 자의 기도를 받는 자가 아니라 산 자의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 자가 산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는 중보자로서의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보자,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자로서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건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만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참된 의미의 중보기도를 드려요. 다만 목회자가 맡겨진 양무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임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책임진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중보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중보자는 아니지만 중보적 성격은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누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중보적 성격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중보자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중보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거예요. 알고 보면은. 왜냐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실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의 힘을 빌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살아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 즉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즉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죽은 자를 불러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산 사람을 불러서 기도해 주세요예요. 이럴 때 누구를 부른다고요? 목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목회자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산 사람을 불러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원리상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즉 성경의 가르침은 산 사람들끼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산 사람끼리. 즉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산 자들이 살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죽은 사람을 불러서 죽은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가르치는 이 중보적 기도, 즉 중보 기도는 예수님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과 같이 누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중보적 성격을 갖는 이 기도는 모든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다만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원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